할렐루야. 이제 연합성의 마지막 날 오전 집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 함께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믿음 가지고 찬송하고, 믿음 가지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모습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함으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찬송, 우물가의 여인처럼 날 구했네. 찬송하겠습니다.
모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채워주신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어서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사랑 박수 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16장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기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성의 넷째 날 시간을 은혜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방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에 방종하며 섬기지 못하고 사랑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증인된 제자의 삶을 방종하며 복음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자유한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와 열방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함께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그 입술을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읽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무리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교회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주위의 교회와 성도님들 많이 독려해 주셔서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상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하고 힘겨운 일들이 다가오지만 주님은 고난을 재료로 삼아 찬양의 재료로 만들어 주십니다.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망한 욕망을 따라 살다가 지치고 병든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으스러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조율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율을 노래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찢기워져 있고, 그리고 그런 세상은 폭력과 전쟁으로 다름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존중받는 아름다운 세상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꿈이지만 하나님의 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침내 오늘 마지막 날 낮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감리교회 신자들이죠. 물론 여기에는 방문한 감리교인이 아닌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감리교회 교인들은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저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에게 웨슬리가 우리에게 주었던 표준 설교 44편 정도는 머릿속에 완전히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지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세상은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외치셨는데,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는 말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웨슬리의 그 경건주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영국 성공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이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고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례가 아주 엄숙하고 그런 데서는 사람들이 표정도 이렇게 짓기가 어려운 그런 엄숙한 곳입니다. 이 감리교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웨슬리에게 강당이 허락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때문에 웨슬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간다. 시장, 어디, 광산, 농촌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웨슬리의 설교가 그런 사람들, 시장거리에서 상인, 상사들, 혹은 광부들, 어민들, 농부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은, 웨슬리 목사의 설교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꽤 많은 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설교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설교라고 하는 게 웨슬리의 설교를 보면 아주 그 목사인 신앙 훈련을 받은 우리들이 보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 설교입니다. 옛날 몇백 년 전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신을 낮추어서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저는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다른 거는 못 읽는다고 해도 감리교 정신을 알기 위해 몇 가지 설교는 반드시 읽으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편협한 믿음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설교도 있고, 보편적 정신이라고 하는 설교도 있고, 또 광신의 본질, 광신의 본성, 그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아주 타고난 면모를 보여주는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제가 그 설교를 여러분께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고, 광신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광신이라는 게 뭐예요? 너무 과도하게 어떤 그 신앙에 빠져버리는 것이 이제 광신인데,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광신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하나님에게 여쭤봐가지고 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것도 일종의 이제 방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건전한 판단을 해가지고 행하는 게 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이성은 활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올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태도들도 일종의 방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리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광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웨슬리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광신자들의 첫 번째 특색이 뭐냐? 뭘까요, 여러분?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이 광신자들의 어떤가는 특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자기의 본수를 알지 못하는 마음이 교만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인 교만함으로 이어지기가 쉬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만에 대칭되고 있는 말은 뭐예요? 겸손함입니다. 어떤 게 겸손함이죠? 누가 나를 칭찬할 때, 아유, 제가 뭐요? 그러면 돌아서서 기뻐하는 게 겸손이 아니죠, 그죠? 겸손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저는 정말 딴 건 없어도 저는 좀 겸손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 아니죠? 진짜 겸손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약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게 겸손입니다. 그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들의 특색은 뭐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아낄 줄 아는 것이 겸손함의 특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큰 죄인인데, 만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인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에게 나보다 큰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그 은혜를 받고 보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귀하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이게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에 반대되는 말, 다시 거꾸로 가져가면 교만함인데, 교만한 사람들의 특색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아끼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그렇죠? 이게 이제 교만한 사람들의 특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또 따져보죠.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교만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우리 마음이 무거워져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독일 말로 휴베어무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휴베어무트. 이건 무거운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이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내 마음이 명랑하다가도 마치 무거운 추가 달린 것처럼 나를 밑으로 끌어내려요. 이게 무거운 마음들입니다. 근데 교만함이 만들어내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과 함께 생기는 게 뭐냐면 고집스러움입니다. 이게 여러분, 웨슬리가 굉장히 깊은 인간의 심리에 대한 통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금방 얘기했던 그 광신의 본성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커질수록 그를 권면할 수 없는 상태와 고집도 역시 커집니다. 자, 내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고집스러워진다. 고집스럽다는 말은 웨슬리의 얘기대로 얘기하면 권면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어떤 얘기예요?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 이게 교만함의 특색이에요. 권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득이 되도록 이야기가 통할 가능성도 없고, 교만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설득당할 가능성조차 점점 줄어들어서 자기의 판단에만 매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드디어 그는 완전히 고착되어 요지부동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의 그 뿌리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고백론 속에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삿된 마음에서 유격이 생기고 라고 말하는데, 삿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이익을 세상의 중심에다 두는 마음이 삿된 마음인데, 나의 이익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살다 보면 육에 욕심이 생겨나고 유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욕을 따라가다 보면, 몸이 내게 요구하는 바를 채우는 쪽으로 내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버릇이 생기고 내 삶에 버릇이 생겨요. 그 다음에 버릇을 끊지 못하면 필연이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필연의 이름이 뭐냐면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색이 그대로 지금 이 웨슬리에게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의 현인인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바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은 생명에 가깝고 딱딱한 것은 죽음에 가깝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기들을 보면, 막 태어난 아기들, 혹은 한 달쯤 된 아기들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기들 이렇게 발 뒤꿈치 만져봐도 말랑말랑하게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은 버둥거릴 때 보면은 발이 이우 위로 가서도 아주 편안합니다. 몸이 온몸이 다 유연하고 부드럽고 이제 그래요. 애들은 자기 발을 끌어다 입에 집어넣어도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지요. 이게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 들면 우리가 어디 자리에 앉으려고 해도 어떻게 앉아요? 아이고. 그죠? 이게 뻣뻣해가지고 일어나려고 해도 아이고. 그쵸? 나이 든다고 하는 게 뻣뻣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비단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도 똑같은 거예요. 정신이 유연한 사람이 있고 정신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정진규 선생님이라는 분의 시가 있는데, 옹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집에 천사가 오셨다,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왜 어떤 천사가 했더니, 출가했던 딸아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산후구원을 하기 위해 집에 온 겁니다. 근데 아기가 하나 들어오니까 그 집이 얼마나 평화스러워집니까?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이에게 하나만 가르쳐 세상에 보냈대. 그 하나가 뭐예요? 옹알이입니다. 애가 입술을 우물우물 하다가 어느 순간 소리를 냅니다. 옹알옹알합니다. 옹알이를 이렇게 해서 가르쳐서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애기가 옹알이를 할 때 어른들이 딱딱 표정으로 가가지고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알아듣게 얘기해야지. 너 이렇게 얘기합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문제이죠. 아이들이 옹알이를 할 때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대개는 어떻게 가서 그랬어. 그러고 그러긴 뭘 그래. 근데 뭐냐면 그 아이에게 응답을 해주잖아요. 뭐라고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응답을 해줘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도 또 내가 이렇게 응답을 해주면 애도 또 옹알옹알 뭐라고 한 것 같아요. 이 통해 뭐가. 근데 언어화되지는 않았지만 둘 사이에 마음의 흐름을 느끼게 돼. 이게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옹알이는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한다.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한다. 그래서 시인은 언어를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시인으로서의 나의 언어를 반납했다.
이 아이와 옹알이를 하고 있는 아이와의 만남이 이 시인에게 나의 언어를 반납해서 그냥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부드러움 앞에서는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들 앞에 갈 때 어른들은 좀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아이 앞에 갈 때는 아주 따뜻한 표정을 가지고 갑니다. 말도 불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랑말랑한 모험을 가지고 가는 거야, 애기들한테.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음, 경음 이런 걸 주로 썼다고 한다면 아이 앞에 갈 때는 오 그러고 아 그러고 모험을 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드러움 앞에서 나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생명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겠죠. 정신도 유연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유연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잘못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 나를 교정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들의 권면을 받아들여가지고 나를 좀 바꿀 생각이 있는 것이 유연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그러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절대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까닭이 뭐냐? 유연함이 없는 정신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거푸집 같은 데 딱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자기의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세상 이루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자꾸만 장벽을 허물고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나하고는 만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사람에게 가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분이 얘기했습니다.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건네고 얼마나 애쓰세요 하고 말하는 그 순간 나는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의 사정을 듣고 보니까 왜 여기에 나와 앉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얘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하여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자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 강림절 사건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어떤 얘기입니까?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선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두려움 속에 움츠려 들어가지고 마치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어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골방문을 열고 나와서 일어설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을 통해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일어나 걷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자 그는 일어선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람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앞에 멈추어 서는 순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의 사건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 사이에 장벽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장벽 너머에 있는 사람과 만나고
하고 말을 건네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단 말이죠. 평화 만들기는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세상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노력한다고 크게 세상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변하면 내 주위도 변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 주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날부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웃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웃사랑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사는 거, 내가 좋은 사람 되어 사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 내가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 될 때 나와 만나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내가 잘 안 변합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도 저는 그 한시를 도로도로 읽고 있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그 시를 이렇게 읽다가 마음에 크게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령사학성. 내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성인의 꿈을 꿨다. 성인이 되겠지. 오이대한 성현과 같은 사람이 되겠지. 중세 정희현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어지간히 먹고 중년에 이르고 보니까 성인은 고사하고 현명한 사람 되는 것도 드문 일이야. 중세 정희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고 감하우 그렇게 말합니다. 늙고 보니까 그냥 어리석은, 덜 어리석은 사람 되는 것만도 감지덕지한 일이야. 그리고 그가 그 시의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부들면 그러는데 우는 근심이야. 근심이 찾아와 잠을 이루지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로 제게 들려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신학교를 가서 처음 신학을 공부하고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열정은 뭐였냐면 우리 개신교회를 개혁하리라 잘못된 것을 큰 꿈을 꿨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교단개혁이나 사회개혁을 고사하고 우리 교회라도 잘할 수 있으면 그러다가 우리 교회도 잘할 자신들이 없어지고 그냥 나라도 잘할 수 있으면 이렇게 꿈이 좁혀져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못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달라지면 주변도 달라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꺼번에 어떤 일들을 다 이뤄낼 수는 없지만 한 걸음만 앞으냐 한 걸음만 가자. 암담하다 하자.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절에 참 시대에 대한 물문, 고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교수님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스터 김, 미국 분이었는데 미스터 김, 먼데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 한 걸음만 바로 걸어. 한 걸음을 바로 걷고 나면 그곳에서 보는 풍경이 달라 보일 거야. 이렇게 저는 소스라쳐 놀라 깨가지고 노트에다 바로 적었어요. 너무 생생한 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뭐 거의 50년이 된 일인데요. 그냥 지금도 명심하고 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걸음만 내딛자.
내가 가야 하는 마땅한 방향으로 한 걸음만 가보자. 그러면 내가 여기 안개 자욱한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한 걸음 나가면 풍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게 인생을 사는 비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암담한 인생의 지경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참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한 걸음만 나가세요. 한 걸음만. 그럼 한 걸음 나가고 나면 길이 의외로 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TV에서 했던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이 김장하 선생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께 해드릴 시간이 제가 없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거든 어른 김장하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정말 감동스러운 인생을 사신 분인데, 그분이 그 진중과 거기에서 한약방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다 아름다운 일, 교육을 위해 쓰고 아름다운 사회 만드는 일에 다 써요. 정말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인생을 요약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사부작 사부작 꼼지락 꼼지락 이란 말을 써요. 그게 경상도 말이겠죠. 사부작 사부작 한다는 말이 사부작 사부작 꼼지락 꼼지락. 근데 이 김장하 선생이 그 표현을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은 까닭은 박노정이라고 하는 시인이 썼던 달팽이에게라고 하는 시 때문입니다. 그 달팽이에게라는 시에서 박노정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부작거리는 게 내 장점이야. 여러분, 이 달팽이라는 게 확 나가서 어디 가지 않잖아요. 꿈틀 앞으로 나가잖아요. 사부작거리는 게 내 장점이야. 있는 듯 없는 듯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것만으로도 아무렴 살아가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지. 사부작 꼼지락꼼지락 황홀해 눈부셔. 이게 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날아서 갔으면 좋겠는데 인생에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됩니다. 사부작 꼼지락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부시대요. 황홀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그 세계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꿨지만은 주님이 결국 당부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다.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아니야.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당에서 쫓겨날 거다. 회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는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잖아요. 거기 쫓겨난다는 거예요. 마을에서 추방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이 교회에 있다 쫓겨나면 별 문제 없어요. 왜? 교회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데 많아요. 그런데 회당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갈 곳 없는 사람도 없는 사람 취급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에서 공동체가 내리는 벌 가운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벌 가운데 최고의 벌이 뭐냐면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데 출교예요. 내쫓는. 근데 출교보다는 약하지만 힘든 벌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셔닝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
마을 공동체 사람들 모두가 다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마을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내쫓길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러니까 너희가 회당에서 쫓겨날 거다. 그리고 주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두려워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희를 내쫓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내는 일,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유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그 생각을 자꾸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꼴이 꼭 나는 거예요. 너희가 회당에서 쫓겨날 거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여길 거다. 여러분, 모든 열심이 좋은 게 아니에요. 때때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우울한 얘기를 하시는 까닭이 뭐냐면 미리 제자들에게 그들이 겪어야 될 일을 다 얘기함으로 그런 현실이 다가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힘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현실이 다가온다고 할 때 잘 될 거야 그러다 고난이 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어야 돼. 함께 있을 때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잘 되지 않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야. 이상하게 여기지 마. 주여 스승인 나도 미움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미움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게 속했다는 것을 입증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 여성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권투 선수 가운데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권투 선수입니다. 들어는 보셨죠? 저는 무하마드 알리의 이름이 캐시어스 클레이일 때부터 좋아했는데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벌처럼 날아 나비처럼 쏜다. 소니 리스턴과 시합을 할 때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하마드 알리가 병역 거부를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다시 권투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다시금 정립해 나갈 때 그 당시에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었던 사람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하고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체격도 크고 펀치력이 해머처럼 세가지고 맞으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무하마드 알리도 그 펀치에 자기가 맞으면은 자기가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다큐 보고 놀랐는데 무하마드 알리가 시합하기 전날 자기가 시합해야 할 그 체육관으로 가가지고 링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로프 속에서 로프에 기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섀도우 복싱 한다고 얘기하죠. 혼자 몸으로 이제 섀도우 복싱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탁 풀어놓아요. 링 바닥에. 그리고 가만히 천장을 보고 있어요. 나중에 기사가 묻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그러자 얘기합니다. 내일 시합을 하면서 내가 이
저지 포먼의 펀치에 맞아서 여기 누워있을 때를 상상해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 받아들였어. 내가 패배할 수도 있다 하는 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뭐냐면 오히려 담담해지고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다음날 시합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질 수도 있어. 캔버스에 누워보고 난 이게 어마어마한 인생의 지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너희에게 미리 하는 까닭이 뭐냐면, 그런 현실이 너희에게 찾아왔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게 주님이 예고하신 일임을 알고 용기를 내라고 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내가 떠나가면 너희를 돕는 분이 오실 거야. 그 돕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야. 그렇게 파라크레이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파라라고 하는 옆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옆에 있으면서 너희를 돕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가르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 번역한 게 기가 막힙니다. 보자는 뭐냐면 보호한다 할 때 보자이고요. 보존하는 거. 해라고 하는 건 은혜 해자이고요. 사는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지켜요. 방패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주셔서 지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주입해 주심으로써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이게 성령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고난이 올는지 몰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돌봐줄 거고, 그 보혜사가 하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위와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깨우쳐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속에 머무는 게 심판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일깨워 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 뭐냐? 너희들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할 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면은 저 뒤에 문 열고 나가기 전에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대부분. 그치,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묘한 게 다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인생의 고비길을 만날 때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말씀이 툭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기억의 골방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툭 쳐서 떠오르게 해요. 그 말씀이 우리 앞을 비추는 빛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성경 많이 읽고 해야 하는 까닭이 뭐냐면 다 잊혀진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성령이 툭 쳐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꽤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꽤 오랫동안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여기 와서도 신문 컬럼 하나를 썼는데요. 이제 내일 아침에 보내야 할 신문 컬럼을 오늘 완성하고 지금 왔습니다만은, 근데 사람들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제 글 속에 굉장히 많은 책에 대한 인용도 있고 소개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 그걸 다 기록을 해두세요.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요, 그거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략 하루에 요즘은 한 300페이지 정도의 책을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다 기록을 해두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하세요? 기억 못해요. 근데 어떨 때 기억이 되냐? 글을 쓰다 보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글이 떠올라요.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툭 쳐서 깨닫게 해주셔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하는 일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거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기억나게 하실 거다. 말씀이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거다.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십자가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울며 애통할 거야. 그런데 세상은 기뻐할 거다. 그 세상은 어둠이죠. 요한복음 1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로 얼룩진 세상은 기뻐할 거다. 예수님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뭐냐?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지만은 십자가가 주님의 생명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신비는 어디에 있냐면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냐? 연금술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나는데, 연금술이라는 게 뭐예요? 고대 화학자들이 금이 너무나 소중한 거니까 비철금속 같은 것 가지고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금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것이 연금술입니다. 그 연금술을 성공한 적은 없죠. 그러나 그 어리석어 보이는 연금술에 대한 시도가 수없이 많은 발명들을 해내게 만들었습니다.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연금술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내게 좋지 않은 재료가 내게 주어졌을 때 그 좋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병 앓다가 이런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 아내가 지금부터 25년 전에 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바위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중상을 입었고 헬기로 이송이 되고 그래서 배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119 대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어느 병원으로 모실까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부탁합니다. 헬기 소리가 탁 나는 가운데 이거 아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아내가 이제 이송되어서 그 산에서부터 주차장까지 헬기로 내려오고 거기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까지 왔습니다. 저는 응급실 앞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뼈가 험하게 부러진 그 안에 뼈를 본대는 게 끔찍한 일입니다. 밖으로 뼈가 다 나와 있는데 제 아내의 손을 이렇게 잡고 얘기했습니다. 여보, 모처럼 아픈 거 미치지 마시오. 거기서 내가 통곡을 해야 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미치지 맙시다. 기왕 아픈 거.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병원 생활이 시작됐는데 수술도 여러 번 해야 했고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기게 되는데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때 우리 아이가 큰 놈은 고3이고 작은 아이는 고1인데 그때는 급식도 안 돼가지고 애 도시락도 싸보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아침이면 새벽 기도 끝나고 아이들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나는 또 교회 일하고 저녁이면 병원으로 가서 아내 간병하고 사람들이 간병인을 두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모처럼 아내가 아픈데 남편이 옆에 지켜줘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옆에서 이제 그 불편한 자리 있잖아요. 밑에 있는 거기서 자는데 간호사들이 왜 그렇게 자주 드나드는지 체온제로 오고 핏배로 오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앓는 사람은 자기 병 낫는 것만 집중하면 되지만 간병하는 사람은 진짜 힘들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면
환자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간병인을 위한 기도가 더 절실해져요. 여러분 아시죠? 그 얘기 뭔지. 내가 만약 그 경험 안 했더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내 인생에 다가오고 있는 좋지 않은 재료들이 나의 인생을 밝혀주는 빛이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고난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렸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면 실패한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실패는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연금술이야, 신앙입니다. 여러분, 개미와 벌은 모기를 다 모아다가 저장해둡니다. 그런데 벌은 뭐하냐면 날아가서 그 꽃으로부터 그 꿀 같은 거를 가져오지만 그거를 자기의 속으로 소화를 해가지고 체액으로 분비를 해가지고 꿀을 만들어내요. 그게 뭐하는 거예요? 불멸의 것을 만들죠. 꿀벌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환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하는 거냐? 전환시키는 사람들. 우리에게 있는 고통스러운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기쁨으로 바꿔내요. 바로 이게 여러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빗대서 얘기합니다. 해산할 때가 되면 여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고 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죠? 여러분, 저도 첫 아이 낳았을 때 아내가 좀 아이를 인내력도 아주 강한 사람이지만은 쉽게 낳았습니다. 고맙게도. 그 병원에 아내를 데리고 가가지고선 수속을 하고 있는데 애를 낳았대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 전부터 이제 그 병원에 갈 때까지 엄청난 진통을 겪었죠. 그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진통하는 모습 내가 대신 아파해 줄 수 없고 그냥 마음만 아프고 이건 다 아는 고통이니까 마음만 아파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러던 아내가 애를 낳고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보니까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이게 왜람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아내의 얼굴에서 저는 거룩함이 뭔지를 배웠어요. 하나의 생명을 출산하고 난 후에 거기에서 느껴지는 말할 수 없는 고요함과 감사가 얼굴에 깃들고 있는데 그 속에서 거룩함이 뭔지를 제가 배웠어요. 실제로서. 그런 얘기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은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 고통 넘어섰을 때 아이를 출산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을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심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도 죽을 수 없는 부활의 문을 여셨죠. 바로 이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패배하지 않는 사람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요.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느 복음성가 가사가 나오는 것처럼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 슬픔의 파도에 떠밀려도 기쁨의 해안에 당도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슬퍼하는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슬픔과 고통이 내 욕망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겪는 슬픔과 고통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낼 것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하실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기쁨 한 번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떤 일이 잘 안 되거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1990년에 제가 1990년이 제게는 기념할 만한 해인데 그 해부터 오늘의 일까지 34년 동안 저는 신문과 잡지에 글을 매달 연재를 해왔는데 한 달도 쉰 적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잡지와 신문 5군데에 글을 쓰기도 하고요, 매달. 이렇게 지금까지 정말 지속적으로 글을 써왔는데, 그런데 나하고 처음에 같은 잡지에 올라가는 글 하나를 기억합니다. 두물머리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그 유기농 농사를 짓기 시작한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몇 년 유기농으로 농사 짓지 몇 년이 됐을 때 기자가 찾아갑니다. 아니 다 화학비료를 쓰고 제초제를 사용하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그 화학비료 제초제 쓰지 않고 농사가 됩니까? 첫 해 어떠셨어요? 그분 대답 망했죠 뭐. 왜냐면 화학비료 안 쓰고 농약 안 치고 그러니까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벌레 때문에 농사 다 망했어요. 어우 힘드셨겠네요. 그 둘째 해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번져도 못 번졌죠. 셋째 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적자입니다. 아니 어쩌려고 그러세요? 기자가 안타까워서 어쩌려고 그러세요? 물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명의 먹을거리를 창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가 망하면 나 망신이니까 하나님 망신이십니다. 우와, 저는 거기 믿음을 배웠어요. 믿음이 뭔지. 그냥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여기로 끈질기게 가겠다 말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하는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근심과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을 우리는 모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홀로 고아처럼 버려진 게 아니라 우리 곁에 누가 계세요? 파라클레토스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입혀주시고 가르쳐주신 그분이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께 길을 물어가면서 여러분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연금술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우리가 삿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육체의 버릇이 생기고 그 버릇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몸짓이 되고 그것이 결국 포착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언제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을 깨우쳐 주시고 깨달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근심과 걱정하는 일들 있다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오히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